2024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 송구영신 예배 설교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은 말 그대로 송구하는 예배와 영신하는 예배 두 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송구영신 2024년도와 2025년도를 한때 모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두 편의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설교를 하려고 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냥 송구하는 말씀만 전하고 영신하는 설교는 1월 첫째 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1년 뒤 어떤 제가 마음을 가질지. 아무튼 설교 준비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건 여담이고요. 진짜 힘들었던 이유는 2024년 많은 분들에게 고난과 아픔의 해로 기억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심지어 직장인들도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작은 물질로 매달 살림살이 하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1년 동안에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경험한 분도 있고요. 또 원치 않는 헤어짐, 또 불합격, 질병, 다양한 힘든 순간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으셨고요. 나라적으로는 정치의 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새삼 느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든지 저 북에서 조그만 나쁜 생각만 해도 우리가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는구나.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또 큰 아픔의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처럼 이 나라가 온 슬픔에 잠겨져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쉼이 필요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쉼이 필요한 시간. 오늘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쉼표와 마침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쉼표와 마침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쉼표와 마침표 두 개는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왜 꼭 필요한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글을 써보신 분들은 계실 겁니다.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부호가 있습니다. 그게 쉼표와 마침표이죠. 글을 쓸 때 쉼표와 마침표가 없으면요, 글의 흐름과 의미가 명료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쉼표는 무엇입니까? 글의 흐름을 잠시 쉬어가게 하며 독자로 하여금 다음 내용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호입니다. 잠시 쉬어가게 하며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내용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침표는 어떤 기능을 할까요? 문장의 끝을 맺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암시합니다. 문장의 끝을 맺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것, 이게 마침표입니다. 쉼표와 마침표는 다릅니다. 문학에서 이 쉼표와 마침표를 가장 잘 활용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분은요, 그 누구보다도 쉼표를 많이 쓰는 작가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의 유명한 책 죄와 벌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쉼표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등장하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아주 섬세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쉼표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미국의 해밍웨이라는 작가는요, 그 어떤 작가들보다 마침표를 많이 썼대요. 예를 들면 노인과 바다에서 해밍웨이는요, 이 장문보다도 짧은 문장을 쓰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짧은 문장을 쓰면, 즉 문장이 짧으면
그만큼 마침표가 많아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장이 짧으면요, 강렬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설교다 중에도요, 짧은 문장으로 설교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설교는 굉장히 분명하고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처럼 문학에서는 쉼표와 마침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학에서의 쉼표와 마침표는요, 우리의 삶에서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 쉼표와 마침표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면 신앙의 영역에서 쉼표란 어떤 기능을 할까요? 쉼표는요, 삶의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를 준비시키는 신앙의 멈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 쉼표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면서 잠시 쉬게 하는 신앙의 멈춤을 쉼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침표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이 결단, 이게 마침표입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의 쉼표와 마침표를 생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바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송구영신 예배는요, 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왔던 2024년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송구라고 말하죠. 반대로 이 예배는요,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2025년도를 어떻게 맞이할까 각오를 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신이라고 말하죠. 합쳐서 송구영신, 과거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적 쉼표와 마침표는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는요, 우리가 살아왔던 2024년도를 성찰하기 위해서 잠시 쉼표를 찍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하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2024년을 송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성찰하기 위해서 쉼표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성찰하기 위해서 쉼표를 찍을까요? 첫째, 인생의 유한함을 성찰하기 위해서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초반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수명은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유한적이다, 무한하지 않다, 제한적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4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쉼표를 찍고 가장 먼저 성찰해야 될 그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나의 유한함과 연약함입니다. 나의 유한성과 연약함이에요. 여기 말씀 보시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사고 없어야 80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 사고 없어야 80을 살 수 있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한 10년 더 늘려서 아무 사고 없어야 90년을 살 수 있다, 그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던가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TV를 켜면 뉴스에서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많은 사망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아무 사고 없어야 80년을 산다, 이 말이 정말 진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강건하면 80이라도 이 말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5절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날은 손바닥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의 길이는, 인생의 넓이는 손바닥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을 손바닥 한 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뼘, 히브리어로 테파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길이 7.5cm에서 9cm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손바닥을 펴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7.5cm에서 9cm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7.5cm에서 9cm까지가 인간의 생명의 연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죠, 별일 없어야, 아무 일 없어야 우리가 9cm까지나 갑니다. 7cm나 9cm까지. 하지만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3cm에서 끝납니다. 5cm에서 끝납니다. 길어야 7.5cm, 9cm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7에서 9cm까지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손가락 4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손가락 4개. 그래서 이 손바닥 한 뼘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손가락 4개 그 뜻입니다. 손가락 4개가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당 20년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가 꺾였어요. 어떤 분은 2개 꺾였습니다. 어떤 분은 3개 꺾였어요. 어떤 분은 3개 반이 꺾였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저도 어느덧 이 3개가 꺾였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짧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나마 앞으로 별일 없어야 이 4개 손가락까지 갑니다. 앞으로 별일 없어야. 어떤 사람이 인생의 연수를 80년으로 계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잠자는 데 보내는 시간이 20년이고, 일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25년이고, 먹는 데 9년, 옷 입고 준비하는 데 2년, 아마 여자들 같으면 화장하니까는 한 3, 4년 걸리겠죠. 전화하는 데 5년. 뭘 전화하는 데 5년 걸릴까? 근데 맞아요. 물론 여자들은 7, 8년 걸릴 겁니다. 우리 교육자들 보면은요, 진짜 사역의 대부분 다 전화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성도들이 신방을 원치 않으세요. 신방 갈까 그러면 왜 오시는데요? 신방 못 갑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전화기 붙잡고 살아요. 대부분 전화로 신방합니다. 그래서 전화하는데 5년 이상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누구를 기다리는데 시간 2년, TV 보는데 7년, 그 다음에 신방 끌매는데 6개월, 담배 피는데 1년, 자동차 막혀서 소요되는 시간 2년, 그리고 인터넷, SNS 5년 이상. 이렇게 따지면요, 결국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보내는 시간은 불과 몇 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생 80년 그리 장구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송구영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의 인생 경주 앞에 쉼표를 찍고 나의 삶은 무한하지 않고 종착역에 있는 유한한 삶임을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아둥바둥 살아온 내 삶, 이거 별거 아니구나. 내 인생 어느덧 2cm 남았구나. 내 인생 어느덧 손가락 하나 남았구나.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에 비춰볼 때 내 인생 별거 아니구나. 수만 번 내 몰아쉬면 끝나는 거, 이게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찰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은 고통뿐이라는 것을 성찰하기 위해서 잠시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죠. 근데 그 80마저도 고통뿐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10절 말씀 중간쯤 보세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그 연수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길어야 80, 그 80, 짧으면 30, 40,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수고와 슬픔에서 수고는요, 삶의 모든 노고와 고통 의미합니다. 슬픔은 인생에서 겪는 다양한 불행과 아픔을 의미하죠.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생계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노동들, 관계의 어려움들, 다양한 책임과 의무에서 발생했던 정신적 고통과 아픔과 육신의 피곤함,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겪으면서 왔습니다.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에 질병, 사고,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실패, 실망 등 다양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러한 우리의 수고와 슬픔이란 것은 일시적인 슬픔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는 지속적인 아픔과 고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평소 우리는 이런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내 인생 돌아보지 않은 채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치는 오늘 우리는요, 잠시 쉼표를 찍고 2024년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고통과 아픔과 수고의 삶이었음을 정직하게 성찰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이 신속히 간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쉼표를 찍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인생은 유한하다. 끝이 있다 그랬죠? 그 인생이 고통뿐이다. 그런데 세 번째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인생이 그나마도 신속히 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죠. 인생은 유한하다, 인생은 고통의 삶이다, 그 인생은 신속히 날아간다. 자, 10절 맨 끝부분 보세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간다고요? 날아간대요. 눈 깜짝할 새 날아간대요. 나이가 젊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더디 간다고 생각됩니다. 빨리 좀 나이가 들고 싶어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느낌이 듭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중국의 공자가 쓴 책 중에 논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면요, 사람의 나이 40부터 70까지 각각의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40대를 가리켜서 불혹의 나이라고 말합니다. 불혹의 나이. 이 뜻이 무엇입니까? 40대가 되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사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다, 그 뜻입니다. 그게 불혹의 나이입니다. 50대가 되면 지천명이라고 말하죠. 지천명. 50대가 되면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하늘의 뜻을, 즉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지천명이라고 말합니다. 60대를 가리켜서요, 이순이라고 말합니다. 이순. 60대가 되면 타인의 의견을 존중함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말입니다. 나이 60대가 되면요, 예전과는 달라집니다. 누가 막 약 올려도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관심도 안 둬요.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물론 나이 60이 되어도 싸움닭처럼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회춘한 거예요. 20대로. 복받은 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참아내는 거죠. 젊을 때 푹 올라오다가 60대가 되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그럼 여러분, 70대는 뭐라고 말할까요? 종심 혹은 종심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심의 뜻이 뭐냐면 70대가 되면 삶의 경험과 지혜가 깊어져서 마침내 성숙해진다, 그 뜻입니다. 이게 70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자는요, 80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사람 80까지 사는 것이 드물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도대체 80을 뭐라고 말하나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80대를 가리켜서 산수라고 말합니다. 그 뜻이 뭡니까? 우산처럼 넓고 장수한 나이, 그 뜻이에요. 80이 넘으면 장수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이의 이름조차도요, 지가 지나고 나면 한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언제 불혹의 나이가 될까, 언제 지천명이 될까 막 기다려지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고인이 된 가수 김광석 씨를 잘 아시죠? 아마 제 연배나 좀 전후로 해서 이 김광석 씨를 잘 알 겁니다. 이분이 불렀던 인기 있었던 노래 중에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1994년 6월에 발표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 나이가 딱 30살이 되었을 때 이 노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30살 때 이 노래 들었을 때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30살 때. 그러다가 이제 제가 40대가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내 나이가 벌써 부록의 나이가 되었구나. 자, 그런데 잠시 뒤 50이 되었습니다. 아, 내 나이가 벌써 지천명이 되었구나. 근데 웬 걸로요? 얼마 전에 내가 이순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순. 30쯤의 노래를 들었을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부록, 지천명, 마침내 이순이 되었어요. 저는요 30쯤에 부를 때요 부록, 지천명, 이순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됐어요. 혹시 오더라도 한참 뒤에는 오겠지. 한참 뒤에는 오겠지. 그런데 머지않아 이순이 왔고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종심의 나이인 70대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머지않아 제 이름 앞에 죽을 고자가 붙인 고천종민 또는 고인이라는 호칭이 붙게 될 거예요. 그때가 곧 옵니다. 젊을 때는 그때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오더라도 한참 뒤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벌써 와가지고요 제 코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종종 인용하는 고려말 우탁이란 학자의 시 제목이 탈로가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에서 한 손에 막대 잡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늘른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월의 무상함과 인간의 한계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쉼표를 찍고 반드시 성찰할 것이다면 이 땅에서의 나의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 내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구나 라는 것을 성찰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시점 우리 모두가 인생의 쉼표를 찍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쉼표를 찍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인생의 끝마침이 아닙니다. 더 나은 앞으로를 위해서 내가 잠시 멈추어서 살아온 나를 성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지를 모른 채 그냥 무조건 살아갑니다. 마치 등 떠밀려 살아가듯이 살아갑니다. 만약에 나의 인생이 나의 의지, 내 생각과 상관없이 마치 등 떠밀려 전철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전철 타보셨죠? 누군가 내 등 밀면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밀려가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내가 살아가는 날들을 정직하게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 떠밀려 사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인생길에서 가끔 쉼표를 찍고 지나가는 이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쉼표를 찍고 지나온 내 날을 성찰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찍고, 첫째는 나 인생의 유한함이죠. 강건하면 80. 둘째, 그 시간마저도 고통뿐인 시간이다. 셋째, 그 시간이 신속히 날아간다라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쉼표를 찍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이 세 가지를 성찰했다면 다음으로는 뭘 찍을까요?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쉼표를 찍고 이 세 가지를 성찰했다면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마침표란 무엇입니까? 문장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문장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문장의 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에요. 쉼표는 찍고 지금까지 온 것을 생각한다면 마침표는 찍고 새로운 문장을 시작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쉼표만 있고 마침표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쉼표와 함께 마침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마침표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온전히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2024년 우리가 살았던 잘못된 삶을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인생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했죠. 인간의 유한성, 삶에 찾아오는 고통, 인생은 신속히 간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만 멈추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떤 희망도 품을 수가 없어요. 절망이죠. 왜요? 강건해야 80이라고 말하고 그건 고통뿐이고 신속히 간다고 하는데 거기 어떤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어때요? 허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럼 아무 의미가 없네? 내가 무슨 노력을 하지? 왜 살지?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져요.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허무주의에 빠지면요, 그 인생 제로가 남습니다. 내가 수천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세상에 가장 탁월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잖아요. 결국 인생은 제로만 남아요.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바로 이 허무입니다. 허무. 만약에 인생이라는 것이 유한한 거야, 고통뿐이냐, 신속히 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쉼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 마침표가 필요한 거예요. 마침표. 다 같이 12절 말씀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날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10절에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가 말했잖아요. 근데 12절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새로운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요, 인생이 짧고 고통의 연속이며 빠르다는 사실만 알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2024년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삶 때문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니 나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새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를 2024년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도는요 2024년보다 더 의미 있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마침표를 찍고 2025년도를 맞이하는 성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24년의 시간이 절망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쉼표와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2025년을 맞이하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하실 새 일,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2025년도를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왔던 2024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며 고난의 시간이며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깨닫게 되면요, 2025년도를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2025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2025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두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2025년도에는 반드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2024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모르시겠죠? 모르실 겁니다. 왜 모를까요? 그런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대부분은 돈, 건강, 자식이겠죠. 그런데 2025년도에는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그 말입니다. 제가 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라고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세운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단 1분 1초도 헛되게 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에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 말은요, 차선도 정하겠죠. 1분 1초도 내가 헛되이 사용하지 않겠다, 그 뜻입니다. 제가 참 답답하고 속상한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워요. 이 1분 1초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겠습니까? 시간이 곧 생명인데, 내 생명을 돈과 바꾸겠어요?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을 정말 헛되게 쓰는 분들이 계세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귀한 시간에 남들 험담하는 분들, 비난하고 모함하는 분들, 스스로 자학하는 분들, 부정적인 생각해서 스스로 막 지치는 분들, 그런 분들 있죠. 답답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허망하게 쓰는지. 만약에 우리가 2025년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되면요, 절대 그런 모습으로 내 생명 같은 소중한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 귀한 시간을 남들 이야기하는 데 쓰세요? 험담하는데, 비난하는데. 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지면요, 그런 시간으로 내 삶 허비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025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하십시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마침표를 찍고 2025년도를 맞이할 때 두 번째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삶의 우선 또는 시간의 우선순위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특별히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2024년 내 삶이 의미가 없는 삶이라면요, 새롭게 맞아 2025년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다름을 만들 수 있습니까? 내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만드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전하세요.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무슨 시간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의 11조는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물질의 11조가 아니라 시간의 11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귀하게 쓰시되 그 시간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어떤 분에게는요, 그 시간이 그분의 기억의 박물관에서 영구히 삭제하고 싶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2024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아팠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반대로 2024년이 영광스럽고 행복한 시간인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시간들. 이처럼 2024년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이 어떤 시간이었던지 이제는요, 쉼표를 찍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쉼표를 찍으셔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성찰하면서 내 인생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동시에 내 인생의 2024년의 막이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쉼표와 동시에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보다 더 변화된 삶,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2025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기억하는 겁니다. 1분 1초도 헛되이 사용할 수 없는 시간, 그게 바로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2025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땅에는요 2025년을 기대했지만 2025년을 받지 못한 채 숨을 거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2025년은요 누군가는 받지 못한 시간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이 시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십시오. 2025년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1분 1초도 헛되이 사용하지 마시고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시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전 교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시작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1년 내내 여러분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할 겁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문장에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살아오시면서 누가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되셨습니까? 내 자신, 재물, 내 자존심, 자녀, 가족, 사업, 직장,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지 않았습니까?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은혜 등 2025년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주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되신다면요, 내 인생의 모든 동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적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될 것이에요. 멈출 줄 모르는 열차는 결코 새로운 역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열차가 멈춰야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제대로 출발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쉼표와 마침표가 없으면요 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다음 챕터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에 감사했고 슬퍼했고 분노했고 기뻐했고 아파했던 모든 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에 쌓인 그 흔적들은요 우리 마음 한편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제 하나의 문장이 끝나듯 2024년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2024년 돌아볼 때 많은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것을 계속 안고 있으면요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표와 함께 마침표가 필요합니다. 뒤돌아보면요 우리가 놓치고 살아온 것들, 그리고 해결하지 못한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가만히 두면은요 새가 되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25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문장을 써내려 가야 됩니다. 쉼표 없이 살리면요 너무 숨이 막힙니다. 그리고 마침표 없이 끝내지 못하면 계속 부담감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도 글과 같아서 쉼표가 있어야
쉼을 쉴 수가 있고 마침표가 있어야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쉼표를 찍고 2024년도의 삶을 겸손히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찍고 2025년도를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쉼표와 마침표가 모두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여러분의, 저의 2025년도 인생은요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쉼표를 찍으셨다면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과 함께 2025년도를 시작하시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반드시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셔서 내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